정말 너무나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이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정신없이 빠르게 변하는지 그 속도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2019년 11월 오늘이 27일인데요 오늘 이 자리에 있어서 그렇죠, 전 지구의 역사를 잠깐 놓고 살펴보면요 우리는 전 지구의 역사 중에 가장 급변하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우리가 지금 2019년이니까 0년부터 생각해 보세요. 1년부터 해서 쭉 한 2000년이 왔지 않습니까? 그 2000년의 역사를 보면요 2000년 전에 전 지구의 인구가 어느 정도 된 줄 아세요? 약 한 2, 3억이 됐을 거라고 봐요. 2, 3억 2억에서 3억 명 정도 2000년 전에 해서요 그 세계 인구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19세기 후반 이쯤에 그 지구의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약 한 5억 명 정도로 옵니다. 5억 명 5억 명 정도 인구가 됐는데요 우리가 지나온 그러니까 20세기 1901년에서부터 2000년까지의 이 100년은요 인구가 얼마나 늘어난지 아세요? 지금 세계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인구가 너무 빨리 늘어가지고요 세지도 못하겠어요. 얼마 전에 60억 넘었다는 얘기 들은 것 같은데 70억 넘었다고 그러고 70억, 7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0년 사이에 이게 몇 배가 늘어난 겁니까? 지구의 인구가요 2000년에서부터 완만하게 이렇게 오다가 우리가 산 한 100년은요 거의 수직 상승을 한 겁니다. 우리가 지나온 100년은요 인구만 늘어났습니까? 아니죠. 이 기술 문명이요 얼마나 발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핸드폰 다 하나씩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죠? 스마트폰이 뭐냐면 컴퓨터입니다. 컴퓨터. 전화도 되고 인터넷도 하고 다른 것도 쓸 수 있는 컴퓨터예요. 컴퓨터를 여러분 손에 한 대씩 다 가지고 계신 거라는 거죠. 30년 전만 해도 나 컴퓨터 한다라고 그러면 엄청나게 대단했지 않겠습니까? 전산학과라고 그때 그랬죠. 이렇게 컴퓨터 공학과 최첨단의 그런 학문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누구나 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한 집안에 한 대씩 차가 생길 것이다. 사람들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 이렇게 지을 때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이 지하주차장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하주차장 만들었는데 그때 우리 교회 승용차가 딱 2대 있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해안이죠, 해안. 근데 지금 우리 2대만 있습니까? 안 가져와서 그렇지요. 집집마다 다 차 한 대씩 거의 다 가지고 있을 정도로 너무나도 시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원은 어떨까요? 이 지구에 있는 자원들을요 사람들이 그 100년 동안에 얼마나 캤는지 몰라요. 그동안에 이런 것들이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석유를 캤으죠, 석탄을 캤으죠, 철광석 온갖 것들을 다 캤어서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뭘 문제를 생각하고 있어요? 조금만 있으면 석유가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라라고 얘기를 안 하겠어요. 저기 북아메리카에 어떤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자기 나라에 있는 석유는 안 캔대요. 왜 안 캘까요? 다른 데 다 석유 떨어지면 그것도 자기들 거 캐려고. 이 정도로 자원 전쟁, 자원에 대한 이러한 앞으로 이 석유가 이렇게 쓰다가는 과연 언제 다 떨어져 버릴 것이냐, 이러한 생각들을 또 사람들이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온 이 100년이라는 건요 인구 증가, 자원의 활용, 기술 문명의 발전, 지금까지 살았던 2000년의 지구 역사에서 너무나도 이상한 시대, 독특한 시대, 특별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좀 이해가 되세요? 좀 그런 것 같으시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 오염이요 너무나도 극심한 그러한 시기를 우리는 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지구의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지금 매우 독특한 시대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저는요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무관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그렇기 때문에 매달 며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렇게 하면 뭐가 여기서 태어나는 거죠? 이단이 하나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이. 저는 이단을 만들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러한 환경의 변화와 이 전 지구적인 상황의 변화를 통하여 우리가 매우 독특한 시대를 지나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나팔 심판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이 심판의 이야기는 변화하는 세상, 특별히 이 세상이 얼마나 오염과 심판 가운데 놓여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인물과 유인물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 몇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부터 5절은 마지막 인심판이 끝나는 장면입니다. 일곱째 인심판이요 끝나는데, 먼저 우리가 8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유인물 좀 내용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함이다. 왜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 그럼 뭐 하나님은 시끄러우면 기도를 못 들으시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더 집중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려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런 걸로 표현한 것이 아니냐,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특별히 가로 2번에 보면 반시간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오전에 제사 드릴 때 뭐를 피우는 시간이라는 거죠? 향을 피운다는 거예요. 이 향을 피우는 게 기도와 연결이 되어 있다. 이걸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넣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럼 살펴볼 게 이 기도인데요, 3절과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 좀 상상이 되십니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도 제사를 드릴 때 이 향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향단이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향단에서 향을 이렇게 올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거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의 향연이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거와 유사한 게요,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들어보십시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향이 뭐라는 거죠? 성도의 기도라는 거예요.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향을 피우는 것과 유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인물 보시면요,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시편 141편 2절 말씀 보니까요,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막을 준비했는데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나의 기도가 뭐라는 거죠? 주님 앞에 분향함. 기도를요, 향을 올려드리는 것으로 시편 141편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는 기도는요, 이게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거죠. 올라가요. 올라가면 끝나냐? 그게 아니라
올라가서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고 이 금 대접에 이 기도가 가득 차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 기도해봤자 소용없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새벽마다요, 저는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보면 이 장면이 떠올라요. 그 열심히 기도하시는 성도님의,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이제 머리 꼭지에서 이렇게 향이 올라가지 않나, 예?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 향이 이렇게 바람 안 불 때 향이 이렇게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참 그 모양이 멋있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하늘로 올라가고 그것을 천사가 받아서 하나님 앞으로 가져간다는 것이죠. 참 기도에 대한 우리가 구체적이고도 아름다운 모습이 여기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 좀 계속 볼게요. 하나님은 가로 1번의 뒷부분 보면요,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며 반드시 응답하신다. 가로 2번도요, 성도의 기도가 담긴 향로에 불을 담아 땅에 쏟았다는 것은 5절 내용인데요, 세상에 대한 심판이 성도들의 기도 응답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5절 제가 읽어볼게요. 천사가 향로를, 그 기도의 향이 가득 찬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거기다 담아가지고요 땅에 쏟으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향로를 담아서 세상에 쏟아버리자 이제 심판이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세상이 심판받는 이유 중에 그 세상이 못된 짓에서도 있지만요, 우리 성도들의 무엇이요? 기도가 또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6장을 통하여서 5번째 인을 뗄 때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서 기도했잖아요. 뭐를요? 하나님, 쉽게 말하면 우리의 이 억울한 죽음에 대하여 주님이 갚아주세요, 그 기도했거든요. 그러한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 그러니까 기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의 제목으로, 그 기도의 응답으로 때로는 이 세상에 심판을 내리시기까지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3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로 3번 같이 읽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이며 세상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세상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시간은 어떻습니까? 제가 주일 말씀을 통하여서도 그렇고 주일 오후 금요 기도회 이런 시간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많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모여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금요일 날도요, 같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 기도회를 저는 금요 기도학교 기도회, 별명을 좀 붙였습니다. 기도학교. 기도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말씀 듣고 거기서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서 기도를 배워 나가는 거거든요. 이제 금요 기도회도 9시에 개봉박도 하다가 8시로 1시간 당길 겁니다. 이제 12월부터 좀 밤도 깊어지고 또 너무 늦은 시간이라서 8시부터 모여서 찬양 뜨겁게 하고요, 말씀 간절하게 듣고요, 그 다음에 뜨겁게 기도하면요 얼마나 복될까요? 한 주간의 모든 피로야 가라. 이게 이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은 기도를 배우는 시간이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요, 우리가 집중해서 금요일에 모여서 좀 더 앞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이 심정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가 그냥 허공을 가르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기도가 올라가는 기도. 하나님께 올라가서 그 향단에 향을 채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기도, 그 기도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렇게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또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요, 일곱 나팔 심판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이 일곱 나팔 심판의 좀 의미를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먼저 나팔 심판의 구조를 좀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8장 6절에서부터 13절, 나머지 8장의 전체 내용이죠. 이 부분은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뭐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죠? 자연계에 대한 심판입니다. 자연계에 대한 심판. 이 세상 중에 이 자연계, 땅에 대한 심판, 바다, 물, 하늘에 대한 이러한 자연계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두 번째 보면 인간 자체에 대한 심판이 9장 전체는요, 인간 자체에 대한 심판이에요. 인간에게 어떠한 심판이 벌어지나, 황충, 메뚜기 이런 게 막 나오거든요. 다음 시간에 그 내용을 보면 그것도 상당히 좀 이 시대를 이해하는데 저는 의미심장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나팔하면 둘로, 이래서 사는 뭐에 대한 심판이다? 자연계에 대한 심판이다. 5, 6은요? 인간 자체에 대한 심판이다. 이렇게 좀 읽을 때도 그렇고 머릿속에 구조를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팔 심판의 의미를 몇 가지 한번 좀 간단하게 읽어보죠. 나팔 심판은요, 회개를 촉구하는 경고와 더불어 회개를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다. 이 나팔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어요? 경고성 나팔.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나팔 심판은 얼마의 심판이라는 거죠? 3분의 1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3분의 1. 전체에 대한 심판이 아닙니다. 부분적이며 마지막이 아니다. 이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인심판은 몇 분의 몇 정도의 심판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단서가 하나 있었는데 4분의 1의 심판이었습니다. 나팔 심판은 얼마의 심판이라는 거죠? 3분의 1의 심판입니다. 그럼 대접 심판은 얼마의 심판이랄까요? 그거는요, 전체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의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구나, 이런 부분도 살펴볼 수가 있고요. 3번을 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로 3번을 같이 읽습니다. 나팔 심판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나팔을 받은 7 천사에 의해 시행된다. 이는 나팔 심판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하나님께 나팔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나팔을 불게 되었다. 그리고 4번이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고 본문을 이해할 때 좀 도움을 주는 관점인데요. 4번 보면 출애굽 재앙이 나옵니다. 출애굽 재앙은 나팔 심판의 문학적 또 신학적인 모델이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우리가 조금 캐치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나팔 심판이라는 게 그냥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뭐하고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 출애굽의 재앙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부분에서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로가요,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예전에는 성경에 이렇게 했죠. 강팍하게 했다, 강팍하게 했다, 이런 표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아요. 바로의 마음처럼 사람의 마음은 완악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9장 한번 보실래요? 9장 20절과 21절은 이 나팔 심판 첫 번째부터 6번째 나팔 심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얘기합니다. 과연 나팔 심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 요한계시록 9장 20절하고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게요, 여러분, 나팔 심판에 대한 세상의 반응입니다. 반응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면 사람들이 벌벌벌벌 떨면서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돌아올 것 같은데 그러잖아요. 뭐 한번 가끔 뭔가 충격은 받겠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세상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로 다 돌아오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세상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팔 심판은 경고가 되지만 궁극적으로 이들의 무엇을 더 드러내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거부하고자 하는 죄악들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나팔 심판은요, 앞으로 진행될 대접 심판과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팔 심판, 7나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심판의 의미를 한 부분씩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유인물에 있는 내용을 좀 제가 읽어보면요, 나팔 심판은 불신자들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에게 끊임없이 완악하게 행동하면서도 뭐 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다. 이거 의미 여러분이 다가오시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심판을 받고 어려움이 와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수 있다면요, 살 수 있습니다. 회개하면요, 아방도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세요.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마음을 혹여라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고통스럽지만 인정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 나팔 한번 불어볼까요? 8장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나팔 심판이 3분의 1의 심판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요, 피 섞인 우박 그리고 불이 나와서 궁극적으로 땅에 쏟아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땅 3분의 1이 불타는데요, 수목 각종 푸른 풀들이 불타버렸다,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출애굽기에 있는 이 재앙 중에요, 7번째 재앙이 있는데요,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요, 얼마나 유사한지, 이 출애굽기에 있는 재앙과 이 부분이 얼마나 유사한지 여러분들은 한번 확인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그럼 어떻습니까? 7번째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우박 재앙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나팔, 이게 너무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할 때 그냥 갑자기 없던 것들을 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의 애굽에서 내렸던 그 심판, 이 재앙은요, 사실 그때는 애굽이라는 그 지역, 한 지역에 국한된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그 재앙의 모습을 어떻게 되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확대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 재앙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유인물 보시면요, 가로 2번에 보면요, 풀과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는데요, 인간의 근거지 땅에 대한 심판이 진행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불, 특히 산불 같은 게 참 많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뭐 불과 얼마 전에 이 속초에 강풍과 더불어서 이 전선이 합선되면서 얼마나 그 무섭게 맹렬하게 강풍과 더불어서 불이 났습니까? 참 무섭지 않습니까? 이 근거지를 막 숲을 다 태워버리니까 그 숲을 근간으로 사는 동물들도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인간에게도 직접적인 타격을 가한다는 것이죠. 가로 3번의 내용을 보면요, 인간이 살아가는 땅은 끊임없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땅의 오염과 숲의 황폐화는 생명체에게 위협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요, 여러분, 참 놀라운 통계인데요, 시간당 축구장 300개의 면적의 숲이 파괴되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존이라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 밀림 지역인데요, 그 브라질의 그 엄청난 숲인데 거기에는 일부러 불을 놓는다고 그래요. 왜 불을 놓는지 아세요? 불을 놔가지고 나무들을 다 태운 다음에 화전민들이 거기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농사를. 이 아마존을요, 인류의 이 지구의 허파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서 산소들이 막 발생되는데 그 숲이 다 없어져 버리면 산소가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인류가 심각하게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숲의 파괴, 이 땅의 파괴의 시대에 도래한 것 같아요. 얼마나 땅이 많이 황폐화되고 있습니까? 숲이 황폐화되고 있습니까? 이것은요, 우리가 체감적으로도 첫 번째 나팔 심판의 영향력 아래 우리가 있구나,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나팔은요, 바다에 대한 심판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8절과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유인물 내용을 보면요, 둘째 심판은 바다에 대한 심판으로 출애굽 때 나일강이 피로 변한 것과 연결이 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7장 20절 말씀도 보니까요, 성경을 준비했는데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매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뭐로 변했다는 거죠? 피로 변하고, 물이 피로 변하는 이 가장 출애굽할 때의 예굽의 첫 번째 재앙이 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과도 오늘 둘째 나팔 재앙이 유사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유인물 내용을 보시면 불붙는 산이 등장을 하는데요, 8절에 악한 나라의 심판을 언급하고 있다. 악한 나라는 바벨론과 큰 성을 의미한다. 여기 보면 불붙는 산이,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 불붙는 산이라는 것은, 산은 구약에도 나라를 많이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바벨론이 그 바다에 던져져서 심판을 당하는 것, 이게 요한계시록 18장에도 이거와 유사한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피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생물들이 죽고, 그리고 배까지도 파괴가 돼서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유인물 보시면요, 바다의 오염은 바다 생물의 멸종을 초래하며 바다를 근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큰 재앙을 주고 있죠. 재앙을 주고 있죠. 여러분, 바다가 피로 변하고 바다가 오염됐다는 얘기 너무나 많이 들으시죠? 이렇게 바다가 오염되면 어떻게 되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제 일본에서 그 오염된 그 오염수를 뭐 바다에 방출을 한다, 뭐 바다가 넓으니까 섞여도 괜찮다, 별별 이야기들을 막 하고 있는데 뭐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바다는 이렇게 점점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 있는 오염 물질이 다 바다로 들어가서 바다가 황폐화되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는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유인물 4번도 보면요, 성경시대 바다에 많은 것을 의존했던
로마에게 바다의 심판은 엄청난 재앙이 될 것이다. 이 요한계시록 18장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 바다의 심판은 그 당시 이 로마는요, 이 지중해를 뭐라고 부른지 아세요? 로마의 호수라고 불렀습니다. 로마가 이 지중해라는 큰 바다를 중심으로요, 뭐 아프리카 쪽에서 무역을 하고 식민지에서 다 여러 가지를 로마로 모든 물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중해가 로마의 호수라고 그랬어요. 호수. 이렇게 바다를 통하여서 많은 이익을 취한 것이 로마인데, 오늘 이 심판은 바다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지만 바다를 근간으로 한 세상 나라가 몰락하는 것들에 대한 하나의 전조로도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바다의 오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바다의 날도 정하고요, 바다를 청소해야 된다, 바다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환경 오염에 대한 그러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있지만 이 바다는 점점 오염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과 연결될까요? 두 번째, 나팔과 분명히 연결된다는 거예요. 바다에 대한 뉴스를 여러분들이 혹여 본다면 뭐가 생각나야 될까요? 아이고, 바다가 좀 안 좋아졌네, 저러다가 횟감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모두 생각하셔야 돼요. 나팔, 몇 번째? 두 번째. 이러한 것들도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팔 심판의 와중에 있다는 것을 저렇게 좀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또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팔 심판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육지의 물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가 땅에 대한 심판이었다면, 두 번째는요, 바다에 대한 심판이고, 세 번째는 물에 대한 심판입니다. 어떻게 물에 대한 심판이 진행되는지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셋째 심판은요, 유인물 보시면 육지 내의 물이요, 쓴 쑥, 이 쑥이라는 단어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혹독한 고난과 죽음을 얘기하거든요. 이 쓴 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뭐에 대한 부분이냐면 물의 오염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육지의 물이 독을 갖게 되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물을 마시고 죽게 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바다의 물이 오염이 돼가지고요, 바다의 물이 오염된 것이 둘째이고, 이 셋째는 강들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학자들은 이 별이 떨어졌다 이것을요,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인데, 이제 별을 의미하는 게 사실 천사들을 많이 별로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 심판이 큰 산이 떨어졌다는 것을 뭐 큰 성 바벨론으로 본다면, 바벨론을 지키는 또 천사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 천사가 떨어진 것이 아니냐, 그래서 같이 바벨론처럼 심판받은 것이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 구체적인 현상으로 뭐 하늘에서 무슨 해성이 떨어져 가지고 바다에 떨어지고 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운석이 와서 충돌한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게요, 분명히 심판의 영향으로 물들이 그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물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우리 사람들이요,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물이 없으면 죽어요. 그런데 그 물이 심판을 받게 되고 오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물의 오염은요, 말을 제가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30년 전, 여러분 한 40년 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물 장사를 한다는 것이 상상이 됐을까요, 여러분? 물을 이런 병에다가 넣어서 판매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그때 저도 이제 국민학교 출신인데요, 국민학교.
국민학교 6학년 때에 사회책에 보면 우리나라는 금수강산인데 어디나 산 골짜기나 물 퍼마셔도 그 물이 맑고 깨끗해서 너무나도 좋은 나라가 우리나라 금수강산이다. 그런데 사회선생님이 이러더라고요. 앞으로 근데 이 물이 오염이 돼서 아마 물을 사 먹는 날이 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반 아이들이 하하하하 하고 다 웃었어요. 다 웃었어요. 뭔 물을 사 먹는 날이 있을까? 그래서 해쓰게 쓰는 사람들을 뭐 펑펑 쓰는 사람들을 뭘 쓴다고 그래요? 야, 너무 물수도 쓰지 말아라. 그 말 이제 고쳐야 됩니다. 물수도 쓰면 요즘에 큰일 납니다. 물값이 얼마나 비싼데요. 이렇게 지금 여러분 생수를 우리가 사서 마시는 이런 시대가요, 불과 한 30년 전에 이렇게 세상이 바뀌어버렸다. 3, 40년 전에 이렇게 바뀌어버렸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심각한 물의 오염의 시대,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도래하였다는 것이죠. 유인물 여러분 보시면요, 가로 3번을 보면요, 물의 오염은 세계적인 현상이며 환경 파괴는 물의 오염을 촉진한다. 그래서요, 지금 전 세계 인구의 11억 명 이상이요, 안전한 식수 제공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많은 구호단체들이 뭘 하냐면 샘파 주기로 합니다. 아프리카에 아이들이요, 일과가 뭐냐? 물 떠오는 거예요. 점점 물이 고갈되니까요, 어떤 아이들은 3시간을 걸어가서 물 한 양동이 정도를 길어가지고 3시간을 돌아오는 거예요. 3시간을.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지구상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실 물이 아니라 물이 많이 오염이 돼가지고 마실 수가 없고 이런 상황에 놓여 있고요. 이러한 지구는 물 부족이라는 심각한 사태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요, 물 부족 국가에 속해 있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나라가 거기 물 부족 국가에 지금 속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물에 대한 오염과 물에 대한 이 물이 줄어드는 이 상황, 이것은 분명히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세 번째 나팔 심판과 이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나팔을 한번 좀 함께 보러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여기 보면 하늘에 있는 해, 달, 별들이 타격을 받아 어두워진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의 9번째 재앙인 흑암 재앙과도 상당히 유사합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을 제가 읽어볼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이러한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도 흑암이 있었듯이 오늘 네 번째 나팔 심판은 흑암에 대한 재앙을 이 세상에 줄 거라는 것이죠. 사실 이 의미는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정말 천체의 3분의 1이 없어질 거냐? 정말 해가 3분의 1이 쪼개질 거냐? 그리고 별들이 달이 3분의 1이 깨질 거냐? 이제 그렇게는 보지는 않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이걸 문자적으로 꼭 이해하지 않고 유인물 내용도 보시면요, 넷째 심판은 애굽의 9째 재앙인 흑암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가로 2번을 보면 구약에서 어둠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으로 자주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둠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로 3번의 내용은 어둠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나중에 영원한 흑암 속에 있게 될 최후의 정죄를 피할 수 없다는 하나의 표징일 수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좀 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천재지변이 하늘에서 별들이 다 떨어지고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될지 안 일어나게 될지 그건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어둠이 온다는 것입니다. 어둠이라는 것은요,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퍼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게 밖에 쫓겨난 종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어둠은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격리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제 최종적인 이러한 어둠이 임해서 심판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네 번째 나팔 심판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살표한 내용을 보면 이 네 가지 심판을 정리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나팔 심판 모두 불경건한 자들에게 가해진 고난과 관련이 있어. 네 나팔은 이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다는 내용을 이 네 가지의 심판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나팔 심판은요, 우리가 지난번에 인심판을 살펴보았듯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앞으로 오기 전에 성경을 좀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은 이 모든 재앙은 지금 없고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미래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잠시 내용들을 살펴보았지만 이미 나팔 심판 속에 우리는 들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 때문에 고통받고 죽는 사람들이 500만 명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이 기근으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자연환경 파괴로 인하여서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무슨 그런 공장 하나, 이 담배에서 나오는 그 물질이라고, 아니 그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암이 걸려서 막 돌아가시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국에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에도 화학 공장이 있는데 그 주변에 물질이 있는 사람들이요, 시름시름 알아서 죽는 거예요. 환경의 오염으로 인한 이러한 인류의 재앙, 인류의 모습 거의 재앙 수준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죠. 한번 바람이 확 불고 태풍이 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었다는 것이 통계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것만 두려워하고 있죠. 정말 땅의 오염으로 인하여서, 바다의 오염으로 인하여서, 물의 오염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죽는 사람들의 수는 너무나도 엄청나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나팔 심판의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비단 그냥 단순하게 성경에만 있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확인하게 한다는 것이죠. 프리드리히라는 사람이 이 네 가지의 심판에 대하여서 참 정리해 놓은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참 내용을 잘 담고 있어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면서 이 부분을 좀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 재앙을 보내시는 목적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서 돌아서게 하기 위함이다. 재앙이 주어지는 것은 너무 늦기 전에 사람들을 회개로 이끌기 위해서다. 하지만 사람들은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는 모습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 때 벌벌벌 떨면서 돌아올 수 있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마음을 완강하게 하고 자기가 섬기는 우상들을 더 섬기는 것을 9장 20절과 21절을 통해서 우리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까? 이렇습니다.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세상의 이 반응들, 그것은 바로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그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렇게 경고하시며 알려주시며 마치 나팔을 불어서 재앙을 미리 알려주고 예고하듯이 지금도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역사의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초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전 지구의 역사에서 매우 독특한 100년을 지나고 있고 너무나도 특별한 시대를 지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지구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하나의 전체의 이 우주선과 같이 생각한다면 이 지구호가 언제 어떻게 망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시대를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가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깨어서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눈뜰 때이며, 그리고 이 세상에 진행되어지는 일들을 통하여서 아하, 하나님의 나팔 심판의 와중에 우리가 있구나, 그것을 기억하며 더욱더 회개할 것들은 회개하고 돌이킬 것들은 돌이키며 하나님을 더욱더 철저하게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하면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더욱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